요한복음 19장 2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백성이 영적으로 잠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1941년도 12월 7일 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했을 때 놀랍게도 미국은 이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또 당시 보초병이 레이더에 태평양 상공에서 많은 비행기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부는 우리의 연습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무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서 미국은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해를 보면 적지 않았어요. 함선이 12척이나 괴멸되어졌고 비행기가 188대가 무너졌고 군인은 무려 2,403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일반인도 68명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방심하고 잠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육체적으로 잠드는 것보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그 통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계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주만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어쩌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수면에 빠지는 영혼의 결과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인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억지로 가시관과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나마 빌라도가 조금 주저했지만 그것으로 아무런 변화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찰떡같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12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제 갈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했던 그 많은 무리들, 열렬히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주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불법이 너무나도 가득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잠든 영혼들이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영적으로 잠든 바로 그날 밤에 인간이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잠든 채 이 땅을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잠든 영혼의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앙인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더 크고 세상을 더 강하게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두려워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로마 군인은 억지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가시관도 억지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색옷 홍포를 입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포, 자색옷은 당시의 왕이나 총독이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할 때 빌라도가 입다가 버렸던 그 옷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며 입혔다 벗었다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함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잔인한 폭력과 핍박의 현장으로 주님을 몰아넣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유대인들의 그 목소리와 그 태도는 살기 등등하기 그지없었고,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고, 주님 혼자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외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문까지만 보면은 이 패역한 세상이 주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봤을 때, 맞았어, 우리가 옳았고 저 갈릴리 출신의 청년이 틀렸다고 장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와 신앙인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치열해집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쩌면 교회 안에도 불법이 너무나도 강하게 보여지고, 또 그릇된 상식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적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점점 더 땅에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든 세상이 강해 보이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강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정의와 공의 편에 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경우는 너무나도 드뭅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정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이야기이고 성직자들이 해야 되고 다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으로 핑계와 변명으로 삼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더 크고 강해 보일 때 과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 굳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포악했던 유대인과 로마 군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유순하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 속옷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벗겨진 겁니다. 모든 자존심과 수치심의 극치에 이를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억지로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어쩌면 얼굴에 피범벅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홍포까지 입히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그분이 전했던 말씀의 능력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연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것은요,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삶을 유지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소명만큼은, 소망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가 겪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내가 작은 시험과 상처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은 세상의 악함을 탓하고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해서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물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관리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포기할 수도 있고 변명으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역으로 지금 좀 힘들지만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가고 한 번 승리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두 번째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잠든 영혼은 절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서 보면 큰 것도 아닌데 내가 상처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래도 굳건한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와서 참석해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강사가 갑자기 참석한 남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남성분들도 한번 속으로 답변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것입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저하고 이렇게 주저 하는데 한 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당연히 지금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와, 참 귀하다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강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이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물어봤어요. 이 남성이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그럼 나야 고맙죠. 그럼 나야 고맙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굳건한 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의 여성들에게 아들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의 가정에는 두 아내가 있었죠. 자녀가 있었던 브닌나가 무자했던 한나를 박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게 됩니다. 당시 한나의 아픔이 너무 컸지만 그래도 한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한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울면서 혼자 실로를 향해 성막에 가서 기도하는 그 여인을 홀로 보내지 않고 같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잠들었지만 한나 혼자 굳건한 믿음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영혼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만 묵상하고 그 상처에 빠져 있고 그것만 곱씹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살해 위협이 있었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릴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내 기도의 장소는 삶의 모든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정말 상처로 인하여서 어렵고 할 때 현대인들은요, 전화를 제일 먼저 들어요. 아픈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하소연하고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건 능력 없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다른 곳까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한나같이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시는 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주님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어리석고 게으른 종과 같이 잠든 가운데 또 허망하게 허둥지둥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저는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앙인이 영적으로 잠들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앞만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시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향한 모습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매를 맞아서 그 몸에 상처도 많고 옷도 헤어지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해서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그 면전에 가가지고 주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 조롱하고 정말 많은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봤던 것은요, 지금 무기력하게 핍박당하는 주님만 봤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하는 주님의 그 어려움, 그것만 봤던 것입니다. 누구도 불과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죽은 이후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닌다는 거, 이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할 거라는 거, 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성모독으로 정죄했던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것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영혼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눈앞만 보았고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눈앞만 보고 결정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요. 눈앞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어른들이 드리는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홍수가 있고 난리가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날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설교 중에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그날이 되면 학교 안 가도 되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은요, 눈앞만 보는 거예요. 일단 내 이익과 나 편한 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도 변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내 삶이 어땠는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고 눈에 보이는 거, 한시적인 거, 제한적인 거, 거기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눈 앞만 보는 것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덧입어서 더 멀리,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온전하고 더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이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백이 맞는가, 그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한 번 더 생각했다면 경솔하게 주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거 안 봤어요. 눈앞에 초라하고 눈앞에 넘어져 있고 핍박받고 피 흘리고 있는 주님의 그 무기력한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눈 앞만 볼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요, 멀리 보십니다. 영원을 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봅니다.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멀리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자리만 참석하고 갈 때도 적지 않아요. 충분히 내 눈앞에 있는 한계성과 문제를 은혜로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 못한다고 핑계대면서 영적으로 내 스스로가 잠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요, 더 멀리 볼 수만 있다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 멀리 깊게 본다면은 지금 내가 이 현실의 일로 인하여서 아웅다웅하면서 다투고 힘들고 스트러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친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7살에 팔렸대요. 예민한 청소년기에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영혼이 말하는 짐승이었던 노예로 급전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불과 10수년 만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억울함과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 복수심에 만약에 붙잡혀 있다면요, 아마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오히려 요셉이 붙잡았던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나에게 주셨던 두 번의 꿈,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 멀리 보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더 멀리, 더 온전함을 바라봤던 요셉을 살리셨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야구 선수 가운데 요기 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있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야구는 끝나야 끝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물질로 어렵고 바쁘고 분주해도 내 인생은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눈앞만 보고 안 끝났는데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눈앞만 보고 그렇게 매일 일희일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나를 볼 때도 싫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로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멀리 보는 시각과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보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우편 배달부였던 페르디낭 슈발이라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소망이 있었어요. 큰 광야 같은 곳에 자기 이름을 가진 성을 하나 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인건비도 별로 없었고 자재 비용도 별로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이 슈발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나는 성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버리질 않았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하면요, 다 얘기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꿈을 꾸냐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발이 위대한 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꿈을 꾼 그날부터 퇴근할 때마다 자신이 생각한 지역에 작지만 때로는 크지만 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옮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무려 그 기간이 33년이나 그렇게 매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모아뒀던 퇴직금과 생활비를 가지고 정말 꿈에 그리던 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슈발은 그 성의 이름을 우체부의 성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눈앞만 보고 불가능한 일로 치부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이 페르디낭 슈발이라는 영혼은요, 먼 미래를 보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명과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적기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좀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높게 보면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잠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다면요, 어쩌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부터 해나가는 일이 더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사람이 눈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눈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보라는 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은 눈앞이 아니라 더 멀리 더 온전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회입니다. 저는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생을 보고 더 깊고 온전한 것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